네,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앞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다들 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일단 자막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다음에 그냥 세상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로 언제 떠올리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종종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구원과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서 어떻게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을 얻을 수 있는가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적절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이 말씀 전체를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문순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아들이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을 믿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이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이야기가 총 6번 나옵니다. 그런데 6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6번이 있는데 똑같이 3번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방인에게 행해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3번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대략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기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내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가장 먼저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시는 사역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한 그 사건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은 그 사건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귀신을 한번 밀어내보고 싶다, 한번 싸워보고 싶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영적인 능력으로 한번 이렇게 힘 좀 써보고 싶다 라고 읽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시작되고 있구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다는 특별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사랑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유대인을 사랑하듯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이방의 땅 거라사를 향해 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이 살고 있던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상징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바다라는 게 종종 나오는데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의미로, 낭만적인 의미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로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뭐가 있죠? 사건이? 홍해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진짜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바다를 가르시죠. 그 바다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큰 광풍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당황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은 잠에 푹 빠져 있었던 그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죽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일어나서는 바다에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광풍이 막 일어서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사역을 뒤흔들면서 가로막기 위해서 바다가 다시 한번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다를 잠잠케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너는 막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거라사는 예수님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바다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접촉되지 않죠. 그러니 저 더러운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저들, 죽어 마땅한 자들. 하지만 우리는 바다 안쪽에 있어서, 바다 이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바다 건너편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라고 자신의 영생은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의 멸망은 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드디어 건너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에게 건너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핑계의 그 무덤 같은 그 바다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백, 수천 가지 이유들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를 곰곰이 보니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수두룩빽빽이다. 나는 이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포기하련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이고, 그 수만 가지 이유들이 바다인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12살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28에 무슨 정신으로 결혼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이렇게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면 어떤 거냐면, 사랑은 내 바깥에서 옵니다. 나한테 있던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서 제가 제 아내를 보자마자 제 안에 있는 사랑을 꺼내서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이 맞죠. 우리는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함정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 다 결혼하시고 그 함정에 이렇게 깊이 푹 잠기셔서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네. 저도 여전히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두룩 빽빽 수만 가지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문순이라는 사람이 잘 웃어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왜 저렇게 실실 해프게 하고 다니니? 라고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가 열심히 뛰면 쟤 되게 열심히 일하나 보다 하고 제가 성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뛰면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뛰어다닌다고 고개를 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싫어할라 치면 수만 가지 이유가 내 마음속에서 치고 나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의 경험과 판단 안에서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 두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 이유들을 모두 제쳐두고 이문순이라는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여전히 고백하면서도 내 곁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소하고 내 경험과 판단 안에서, 내 가치관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쌓아놓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연약하고 못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제쳐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년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도 세웠습니다. 다이어트.
벌써 포기했습니다. 네. 네. 다 그런 거죠. 뭐 핸드폰을 줄여보자, 포기했습니다. 연락이 너무 많이 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자, 그리고 영어책을 사기로 했는데 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자 하고 책은 주문했지만 아직 펴보진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 때문에 만화책 4권을 사서 그건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혹시 사랑의 계획은 세우셨나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저 흘려보낸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번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해묵은 그 감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25년이 지났을 때에는 드라마틱하게 한 1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갑자기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적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2024년보다는 조금 더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조금은 그 바다를 건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용기와 믿음을 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갔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힘이 있었지만 자신을 통제할 힘은 없었습니다. 밤낮 소리를 빽빽 지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할 목소리는 있었지만 도와달라고 말할 그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몸을 핥히며 학대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사랑으로 안아줄 팔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유대 땅 바다 건너편에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거라사에 당도한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립니다. 왜요? 사랑으로 구원받을 때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뭐가 좋나요? 자, 이문순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자, 좋으신 분 계신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나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보면 좋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길을 걸어가면 누가 좋아하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이문순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뭔가 반응이 온 걸 느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문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무제한적으로 뿜어낼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이 제 곁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때, 아,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그 사랑을 보여주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사랑하기를,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받기를 기다리며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면서도 날 사랑해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고 우리인 것이죠. 거라사 광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결격사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이방인이었죠. 둘째, 무덤에 살았습니다. 그는 무덤에 살면서 가정과 사회와 고립된 채 죽음을 안식처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죽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를 보았을 때 얼른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정결 예법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선 안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거라사 광인이 나와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쯤 되면 화가 나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금쪽이가 있어요. 그 금쪽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럼 누가 나타나죠? 오 박사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기술을 착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본 사랑은 그런 겁니다. 즉,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두 발짝 갔으면 네가 한 반 발짝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세 발짝 갔으면 그래도 한 발짝 정도는 나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데 바다 건너서 무덤에 있던 정결예법과 사회적으로도 만나고 싶지 않은 너를 만났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돼지떼 2,000마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결정적 사랑을 행하시려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시려고 베푸시는 그 결정적 순간에 마지막으로 시험하듯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고자 갔는데 그는 동일하다. 사랑의 장애물들이 또 있다. 그리고 끝내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정결예법에 문제가 있었고 고립된 인물이었고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있죠. 난 사랑하겠다고 결정했고 집회 때 뜨겁게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여보세요 전화 용기 내어서 전화했는데 전화 1,000마디가 왜? 라고 말해버리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갑자기 밥을 사? 할 말 있어? 이래버리면 사랑하려고 하던 마음도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돈까지 써가며 밥까지 먹이며 사랑해야 하는지, 내가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 사랑으로 일순간에 변화되면 좋겠지만 분명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은 또 여전히 나에게 날카롭게 대할 텐데 내가 정말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위험과 불화를 감수하면서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거라사 광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저 무덤가에서 죽기만을 바라는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대가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광인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의 수혜자가 거라사 광인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문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기에 합당할 만큼 사실 그렇게 귀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귀하게 만드시고 그 사랑 안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까먹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로 가득 찬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희생만 가득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끝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바다를 건너 희생을 기뻐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재지 않고 내가 받았기에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라사 광인에게 씌어있던 귀신은 돼지떼에게 옮겨가서 바다에 수장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희생을 베푸셨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꿔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돼지떼 2,000마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아깝죠. 동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돼지떼 2,000마리면 동네 유지라고 불릴만 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빌딩 한 두세 채 갖고 있는 엄청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날도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뭐 돼지떼도 2,000마리 있겠다. 종들한테 이렇게 맡겨두고 싹 걸어 다니는 겁니다. 아, 날씨 좋다고. 이 김씨 농사 잘 돼? 아, 자네 뭐 소는 잘 크고 있나? 근데 누가 달려옵니다. 주인님, 돼지떼가 왜? 와서 보세요. 왜? 물에 빠졌어요. 말이 되냐? 말이 됩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전쟁이 나도 한 마리씩 죽여도 2,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돼지를 군사 한 명이 죽여도. 근데 일순간에 2,000마리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 돼지떼 주인과 그리고 그때 양 2,000마리 갖고 있는 주인들 그리고 소 2,000마리 갖고 있는 주인들, 그 유병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빌딩 한 채가 자고 일어났더니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말 한마디로 무너뜨린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들, 그 사람의 상실감들, 그 사람의 나쁜 마음들, 즉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계산만을 보는 완악한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고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선택은 그들 나름대로는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밀어냄을 탓하지 않으시고 유유히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돼지떼 2,000마리를 자신의 몸에서 벗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이 거라사 광인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일푼이었어요. 그리고 맨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저는 맨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옷을 막 벗고 있었으니까 옷을 입으라고 누더기 같은 옷을 줬습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건 하나입니다. 나 때문에 저 돼지떼 2,000마리 사장님이 쫄딱 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한 분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대로 있으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너는 비록 그 동네에서는 아마도 돼지떼 2,000마리로 불렸을 겁니다. 그러겠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저 재수없는 놈, 무덤에서 살더니 이 큰 재산까지 날려먹게 한 놈. 그 모든 모욕과 손가락질과 수치를 감내하면서까지 주님은 남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을, 네가 경험한 이 특별한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뒷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역을 다니시는데 어디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마가복음의 맥락 안에서는 이 거라사 광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추정합니다. 즉,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적인 말들을 쳐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첫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자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치유로, 회복으로, 정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랑의 포로를, 사랑의 노예를, 사랑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거라사 광인을 시작으로 이방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는 그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며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 소득 없어 보이는 가시밭 같은 그곳에 뿌린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자랄까? 정말 내 사랑이 의미 있을까? 내 사랑이 가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끊임없이 뿌린 이 사랑의 씨앗이 정말 말씀처럼 열매 맺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사람 변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고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이 변화되었고, 이방 땅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를 흘러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열매 맺은 것을 기억하시며 그 바다를 건너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옆좌석, 앞좌석에 있는 그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